오늘 열왕기하 분열왕국 스토리 6번째 이야기 제3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들을 한번 볼게요. 한번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850대 1에 그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밑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제는 엘리사 시대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19장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엘리사가 직접 뭐 그 사람들을 뭐 처벌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사엘이 왕이 되는 부분은 일단 넘어갔습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돼요. 베나닷의 그 왕을 이어서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왕이 되냐면 베나닷이 자고 있을 때 젖은 이불을 얼굴에 덮어요. 그러니까 젖은 이불이 얼굴에 덮이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베나닷 왕을 질식사시키고 이 하사엘이 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나이 32세의 왕이 되었고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려요. 근데 그가 누구와 결혼을 해요? 아합의 딸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북이스라엘과 동맹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동맹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호람이 누구와 같이 행했대요? 아합과 같이 행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는 것 같이 그가 따랐다. 이 말은 바알을 그가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합이 바알을 섬겼는데 그 바알을 섬긴 아합과 같이 이 여호람이 바알을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결국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볼게요. 자, 8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었을 때에 여호람이 왕이 지금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가 누구의 집과 같이 됐대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고 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합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가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됐대요? 악을 행했대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굴 섬긴 거예요? 바알을 섬긴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그가 조상들과 함께 이제 죽게 됐고 장사되었고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하시아가 22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려요? 1년 동안 다스려요. 아주 짧은 기간이죠.
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 아까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 그의 어머니였고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손녀 그리고 아합의 딸. 자, 그리고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을 따랐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어요. 결국은 아하시아도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앗 땅 라못에서 싸우게 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동맹국이죠. 그러니까 동맹국끼리 함께 합쳐서 아람의 왕 하사엘 베나닷을 죽이고 하나님의 엘리야의 예언의 성취와 같이 왕으로 세워진 하사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자,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자, 이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 나중에 이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 왕의 자리를 빼앗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자, 29절을 보니까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부상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자, 한번 이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함께 연합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둘이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함께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하사엘이 쏜 활에 이 요람 왕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가 거주하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 중에 이 요람이 걱정돼서 문병차 아하시아 왕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로 왔어요. 자, 그리고 두 왕이 지금 함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제자 청년이 예후를 찾아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을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실 겁니다 하면서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선지자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벌을 내리고 아합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고 그들을 다 전멸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예후를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청년이 떠나고 나서 예후가 나왔는데 갑자기 막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랬더니 예후가 그 사람 미친 사람이야 하면서 나한테 왕이 될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앞에 당신을 왕으로 섬깁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그를 왕으로 대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세력들을 이끌고 이제 차차 그 왕의 자리를 잡아 나갑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아멘. 네, 엘리사의 제자들 중 하나를 이제 불렀죠. 성경에는 그를 청년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에게 기름병을 허리에 두르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에 예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하래요?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라는 뜻이겠죠.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 청년이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자, 그 엘리야와의 그 전투가 있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막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막 처형하는 막 일을 합니다. 그것을 갚아주기 위한 일을 예후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고요. 자, 8절을 보니까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 그러니까 아합과 관련된 모든 자손들과 모든 핏줄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후를 통해서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왕위를 잊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자,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그 필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선지자 청년이 기름을 붓고 나갔죠. 그리고 예후가 사람들 앞에 섰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랬더니 저 미친 사람이 나보고 왕이 될 거래.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자기 옷을 벗어서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를 왕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만 그 왕을 배신하고 지금 예후를 왕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했던 일은 바로 요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과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그가 죽이게 됩니다. 자, 요람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고 있을 때 예후가 배신을 하죠. 그리고 예후는 자신을 따르기를 한 사람들에게 성에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소문이 퍼지면 안 되니까. 자신이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지면 안 되니까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요람과 아하시아를 이제 처벌하게 되죠. 자,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요람 왕 하사엘과의 그 전투가 어떻게 됐는지 그 소식을 가지고 왔겠구나 하고 기마병을 보내요. 처음에 한번 보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냈는데 두 번째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람과 아하시아가 전차를 타고 예후를 향해 가게 되는데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예후가 요람 왕을 배신한 것을 그가 눈치채고 도망가려 했지만 예후의 활이 심장에 관통을 해서 결국 요람이 죽게 되고 아하시아도 도망하다가 비탈길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 부상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무기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자, 이제 예후가 이제 누워 있는 거죠, 이제. 자,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제 지금 이 소식을 갖고 올 것 같은 이 예후를 향해서 지금 그들이 가려고 이 전차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자, 나봇의 토지는 어디죠?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뺏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셨고 그에 대한 그 핏값을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식을 갖고 왔을 거라 생각하고 예후를 만나러 가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 심장을 깨뜨리고 나와서 요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도망가다가 이제 비탈길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부상 때문에 무기토까지 도망하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이제 죽은 거죠. 그 부상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요람과 아하시아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처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젠 누구한테 갔냐? 그리고 나서 이세벨을 향해서 갑니다. 자, 예후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아까 무기토까지 이제 따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이세벨은 이제 이미 소문을 들어서 그가 배신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람을 죽인 예후가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후를 맞이하는데 예후가 자신을 따를 사람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요. 시체가 이제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말들이 막 밟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후가 그래도 여왕이니까 시신을 이제 처리해 주려고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시신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9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피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세벨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를 다시 이제 그래도 왕이니까 장사하려고 갔는데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말이 밟았어요. 말이 막 그 시체를 밟아서 시체가 좀 많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것이 성취된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3절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지금 이스라엘 그 성읍에서 창밖으로 내던지게 된 거고 결국 그 시체를 개들이 먹어서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끔찍한 일을 결국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토지의 거름이 이제 되는 결국 그러한 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하는 것은 아합과 아하시아 집안의 모든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예후가 첫 번째 편지를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아합의 자손들 중에 총명하고 똑똑하고 리더를 뽑아라. 그래서 자신과 싸울 준비를 하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들을 못 이깁니다. 그냥 예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답변을 보내요. 그랬더니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럼 왕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서 그 목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후는 아합 집안의 모든 핏줄들을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까지 모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그가 만나서 그들을 죽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는 숭배자들도 모두 죽여요. 굉장히 피를 많이 봤던 그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이루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어땠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행하면은 내가 다윗과 같이 너의 집안을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로보암 마음에 남유다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돌이켜서 남유다로 도망갈까 봐 무서워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결국 이 예후도 하나님이 예언했던 일들을 성취하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고 쓰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그 왕위를 걱정하여서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에게 조금씩 빼앗기게끔 하도록 하십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자, 뭐라고 일렀을까요? 그 아들들 교육하고 잘 키워서 나랑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 요람이 죽었잖아요. 요람 왕이 죽었으니까 그 왕자를 놓고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우린 당신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 70명의 그 사람들의 머리를 그렇다면 나한테 보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요람의 그 아들들 70명의 목숨을 다 그들이 걷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상존자로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왕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킴으로 아합 집안의 모든 명맥을 끊어버리는 일을 결국 예후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 형제들을 만나서 묻되 너희가 누구냐 대답하니까 아하시아의 형제라. 그러니까 이들이 또 결국은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합이 요람이 바알을 섬겼는데 나보다 그보다 더 섬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축제, 거룩한 그런 대회를 열자라고 하면서 바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신전을 모이게끔 합니다. 근데 여기에 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봐 바알을 섬기는 자 외에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에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칼로 죽여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처형하고요. 그리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의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뭘로 만들었대요? 변소,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을 예후는 했어요. 이거는 남유다에서 보면 종교개혁 아닙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없앴고 신당도 없앴고 그 신상도 다 없애서 그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바알은 없앴지만 무엇을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은 이 예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자신의 그 왕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고 그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예후의 생각과 여로보암의 생각이 동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뱀 잡는 막대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산에 가면은 뱀을 잡는 막대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뱀이 혹시나 나타나면은 뱀을 잡아서 나를 이제 위협하지 못하도록 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뱀을 잡았던 그 막대기를 집에까지 가지고 옵니까? 나를 구해줬던 그 막대기니까 상징성이 있으니까 뱀을 잡았던 막대기를 집으로까지는 가지고 오지 않아요. 오다가 필요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버리죠. 예후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그를 사용했지만 결국 예후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았던 이 예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한 번에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냐가 있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쓰임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멘. 결국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예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마지막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여서 하사엘,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을 하여서 그 땅들을 조금씩 떼어나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분열왕국 스토리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